상을 받는다는 게 참 기분 좋은 거죠.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행복한 적이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거나 또 아주 작은 상이라도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또 학교에서 이렇게 받아올 때 상을 받아올 때가 참 좋아요. 혹시 여러분 상 받은 적 있나요? 뭐 시청에서 상을 받거나 뭐 누군가 이렇게 상을 받으면 또 칭찬할 만한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역전의 하나님께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놀란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에스더가 상을 받게 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또 모르드게에게 놀라운 상을 베풀죠. 그 상은 이제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준 겁니다. 황후는 이제 하만은 나무에 달리게 되고 그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줄 정도로 하만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의 집도 어마어마한 집이겠죠. 그것을 에스더에게 상으로 주는 이런 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도대체 누구인가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잖아요. 사실 모두 다 밝히길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딱 출세하기 시작하면 뭐 주변에 쫙 퍼지잖아요. 누구 친척이래, 누구 형제래, 뭐 누구하고 지인이래.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에요. 다 출세하게 되면 그 가까운 사람들을 끌어가고 싶고, 요즘 정치인들이 다 그 문제 아니겠어요? 항상 나오는 것들이 그건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도 사실 이제 하만의 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아내가 왕후가 자기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왕께 이런 사실을 얘기한 적도 없고, 또 왕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나를 딸처럼 키워준 삼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가 하만의 집을 선물 받은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에스더가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사실 모르드게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좀 날 딸처럼, 모르드게는 자식이 없겠고 나는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나를 딸처럼 키웠던 우리 삼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이게 왕의 반지를 빼어서 준다는 건요, 당신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에게도 자기 인장 반지 빼줬잖아요. 이것은 모든 권한을 준다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이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사실 어디든 간에, 우리나라 조선도 그러잖아요. 뭐 잘 싸운 건객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에게 목숨을 바친 신하에게 왕이 가장 중요했던 저 신하들에게 준 왕의 복음을 이렇게 선물하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신임한다는 것이고 그에게 큰 상을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왕에게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인장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장반지도 이렇게 빼서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왕의 엄청난 호의를 받은 사람이고 또 왕이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든지 건드릴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큰 상 중에 큰 상이 왕의 반지를 뺀다는 거예요. 왕의 반지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 옥반지나 이렇게 꾸미기 위한 반지가 아니라 지난번에 조서를 낼 때 땅 찍는 것처럼 이 기능이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마치 옥새처럼, 그렇죠? 우리나라는 옥새가 따로 있어서 옥새로 딱 찍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는 이 인장 반지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인장 반지가. 그래서 인장을 꼭 찍었을 때 옥새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왕의 반지는 그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고, 또 그 반지를 준다는 것은, 지금 옥새 반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장 반지를 준다는 것은 모르드게를 엄청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 그만큼 큰 상을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끝에는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세요. 저 성경 전체가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저 고난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상들을 베푸시는 거죠. 때로는 믿음의 칭찬의 상을 주시고, 때로는 어떤 재정의 상을 주시고, 또 때로는 자녀를 상을 주시고,
때로는 대적을 물리치는 상을 주시고, 때로는 사사시대는 그 대적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대적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주님이 주실 아름다운 상들을 기대하잖아요. 믿음의 승리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 왜냐하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11장 11에서 11장에 이 믿음장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우리에게 상을 주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에스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렇죠? 에스더에게 상 주시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에스더는 아하수르 왕에게 유다 민족을 이제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이제 모르드게와 자기는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만을 통해서 조서가 전국에 퍼져 나갔기 때문에 사실 금방이 아니라 조서를 보낼 때 약 11개월 후에, 11개월 후에 죽이기로 이렇게 조서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조서를 다르게 바꿔달라고 왕 앞에 청을 하는 거죠. 그게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이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멘.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을 합니다. 왕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이 보면 되게 신화 같잖아요. 분명히 지금 새로 왕후를 뽑고 저 왕후가 됐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큰 상을 베풀었는데 왕후가 아직도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자기 남편인데 이 모습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페르시아의 그 법들이 발굴되면서,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면서 이런 이 일들이 쭉 기록된 것들이 사실임을 밝혀진 거예요. 페르시아 왕은 특징이 뭐냐면 왕후라 할지라도 두 가지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왕후라 할지라도 신하예요. 그래서 왕의 허락이 없으면 첫 번째,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에스더도 모르드게가 얘기할 때 왕이 부르실 때까지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나갔다면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왕후라 할지라도 다시 폐위가 되거나 또 죽임을 당하거나 아주 험악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페르시아 왕의 엄청난 권한이에요. 그래서 왕후라 할지라도, 저 첫째 부인 완전 그 정실이라 할지라도 왕후도 페르시아 왕 앞에 함부로 나설 수 없고, 두 번째,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앞에서 올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도 이 법의 절차에 따라서 분명히 상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조심스럽게, 자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왕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저 신하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던 이 악한 꾀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울며 구하니, 그러니까 왕후가, 사랑스러운 왕후가 지금 꿇어서 엎드려서 정말 하만의 악한 꾀를 정말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울며 구하니까 이 왕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금규를 내미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왕의 통치자의 규, 이렇게 지팡이 같은 게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항상 이거 그 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자의 지팡이들 이런 것들이 항상 왕의 상징이고 통치자의 페르시아에는 이 귤을 똑같이 이제 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와라. 그렇게 금 내미는들아. 그래서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니 참 왕과 왕후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죠. 왕이 이제 허락을 하니까 그때의 왕후가 에스더가 일어나서 서서 앞에 서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왕후 에스더는 최선을 다해서 왕이 즐거워하시면 왕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이렇게 최선을 아주 좋은 당신에게 내게 은혜를 하였다는 이런 어떤 왕 앞에서의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어떤 마음을 다하고 또 왕을 높이면서 그러면서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우리는 살았지만 우리 조상, 우리 족속 유다인이 죽을 겁니다. 내 친척이 죽는 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게 철회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선후좌우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그 즉시 슬픔을 표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는 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리고 에스더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에스더가 이야기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에스더도 함부로 왕 앞에 급히 나가서 왕의 모든 이 법률도 있고 그리고 정한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만의 악한 깨를 다 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상을 주시고 그리고 상 받을 때 이것을 철회해 달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사실 그 당시의 모든 법률과 그 다음 사회적 분위기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런 정확한 때를 보면서 이제 담대히 허락해 되었을 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왕이 명을 내려서 유다인을 죽이지 말라라는 조서를 철회해서 다시 보내게 되는 사건이 7절부터 8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동일하게 우리 상황 속에서도 에스더의 말씀을 딱 읽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의 상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들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